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오늘 2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매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은 이제 가이사께 상소를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고 그 로마 법에 따라서 황제 앞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호송하는 그 일들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지고요. 그 모든 이제 호송을 이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맡게 되어집니다. 아드라 무테뇨 배에 올라서 이제 항해가 시작되고 또 가다가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죠.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되고 이 배는 큰 배고요. 276명이나 탈 수 있고 또 이 많은 이 곡물을 싣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항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겨울이 이제 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그런 항해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보다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되고 그의 판단에 의해 위험한 항해를 시작하지만 결국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죠.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아주 순풍을 만난 듯 그렇게 항해를 하지만 유라굴로 이 태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오직 절망뿐입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었던 한 사람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을 안심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자기를 향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어제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22절부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이 말은 바울이 그냥 희망을 말하고 그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근거가 있죠.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희망이고 소망이고 위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여러 질병 또 여러 상황 속에 우리가 가서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방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이 형편에, 이 상황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 기도하고 갈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 곁에 서서 그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탄 배에 276명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라고 상소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모든 276명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다시 또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임혜령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 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 그 세밀한 음성을 꼭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안 듣고 사람의 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무슨 얘기하고 뭐 농담하고 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는, 정말 마음으로 듣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경청을 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새벽에 예배들, 주일 예배들,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든, 부목사님이 설교하든,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오늘 목사님 말씀은, 오늘 부목사님 말씀은, 오늘 뭐 전도사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재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말이 들려요. 그 사람의 말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울이 말씀하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임만에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의 밤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그 희망이, 그 소망의 위로가 선포되었지만, 여러분 바로 즉시로 거기에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 나흘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의 성취 과정에는 반드시 믿음과 이 기다림, 인내라는 그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 나흘이나 지나고 밤이 되었다는 거죠. 아드리아 바다. 여러분, 이 바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바다의 시작은 어디고 바다의 끝은 어디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망망대해, 그 바다, 거기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여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 되고요.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이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하고요. 또 이물이 나오죠. 이물은 배 앞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데, 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데 바로 인내와 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계속되는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이 사공들이 자초한 거예요. 30절에 사공들은 이제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물에서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이제 구조배지요. 그렇죠?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벌써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벌써 이 위기 속에 뭐예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위기 중에 바로 이 상황 속에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구원을 또 소망을 믿음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32절,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느니라. 이게 거룻배를 달고 있는 그 배를 이제 끊어서 사공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한다.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졸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바울의 이 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생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씀드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 희망을 말하고 자기 위로를 말하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여러분, 이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감사가 기적을 나타낸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수님이 그 광야 빈들 날이 저물어 갈 때 거기 정말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나누실 때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났다. 예수님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거기서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요, 왕의 조서가 찍힌 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감사는 뭐죠? 그런 상황에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 형편, 이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로 또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막히고, 그렇죠? 묶이고 사면초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여러분, 그러나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떠나서 도망치고 가는데 베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 거기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묶이고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지금 밤이 한밤중이에요. 망망대해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36절을 보세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배 앞쪽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가 없고 고물 배 뒤쪽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지금 파손되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방법을 써도 배가 지금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이들에게 정말 이 배가 얼마나 정말 구원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배가 없이는 항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배를 부수실 때가 있어요. 붙들고 있는데 그 배를 깨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배를 버려요. 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 또 위기가 오죠. 자, 군인들이 이 호송의 책임을 맡았는데 죄수들이 도망하면 누가 대신 죽습니까? 이 군인들이 죽습니다. 호송을 맡은 이 군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인들은 지금 죄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43절 하나님이 백부장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죽이고자 하는 그 뜻을 막고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안전하게 이탈리아로, 로마로 지금 가이사 앞에 서게 하여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하고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바울을 구원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이제 널쩍한 배가 지금 파손되고 있으니까요,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력하여 구조되니라. 자,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많은 위기 상황에 당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마침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는 부서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이게 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아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피할 길을 찾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피할 길 되시고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길 되신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구원하시고 마침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 감사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지금 절망과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낙심의 깜깜한 어두운 사면초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감사하게 해 주시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